환란이 소망이었음을 내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했네.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고난이 은혜였음을 환란이 소망이었음을 내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했네.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이 고난 아니었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넘어지 나의 약한 믿음이 내 교만한 자가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 힘겹던 시간이 주의 은혜였다네. 날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 그 시간으로 난 주께 선물 받았네.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고난이 은혜였음을 환란이 소망이었음을 내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했네.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힘겹던 시간이 주의 은혜였다네. 날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 그 시간으로 난 주께 선물 받았네.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연다는 소망을 이룸이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룸이라. 힘겹던 시간이 주의 은혜였다네. 날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 그 시간으로 난 주께 선물 받았네.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힘겹던 시간이 주의 은혜였다네. 날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 그 시간으로 난 주께 선물 받았네.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곳으로 삶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고 삶 속에 경험하며 그 은혜로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였음을 환난이 소망이었음을 내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했네. 깨서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난이 은혜였음을 고난이 은혜였음을 환난이 소망이었음을 내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했네.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이 고난 아니었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넘어지 나의 약한 믿음이 내 교만한 자가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 힘겹던 시간이 주의 은혜였다네. 날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 그 시간으로 난 주께 선물 받았네.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이 은혜였음을 고난이 은혜였음을 환난이 소망이었음을 내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했네.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이 고난 아니었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넘어지 나의 약한 믿음이 내 교만한 자가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 힘겹던 시간이 주의 은혜였다네. 날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 그 시간으로 난 주께 선물 받았네.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시간을 연다는 소망을 이름이라. 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름이라. 힘겹던 시간이 주의 은혜였다네. 날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 그 시간으로 난 주께 선물 받았네.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힘겹던 시간이 주의 은혜였다네. 날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 그 시간으로 난 주께 선물 받았네.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오늘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진정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의 기대요, 이 시간 생명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치 못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며 생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생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레위기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민수기 말씀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말씀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게 하실 그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복 속에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로 그렇게 믿는데 그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시기 쉽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절대 보복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다니 뭔가 되게 실망스러운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죠. 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된 결과입니다. 싫고 나쁜 거는 눈을 감아 버리는 거고요, 좋고 단 것만 삼키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발끈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그런 성도를 낳아요.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가 좋은 것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후자 역시, 즉 하나님이 보복하시다니 이렇게 실망스러운, 하나님한테 마치 실망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복하시는가? 사실 보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뭐 징계, 훈계, 뭐 벌, 또 견책, 이런 모든 단어들과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런데 보복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런 것에 집중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복을, 질투를
이런 표현들에 막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결국은 자기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징계를 받는지, 보복을 받는지를 직면할 수 있는 그 문전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려 해요. 참 신기하죠? 두 가지 다 경로는 다른데 역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결국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신앙은 그 끝이 인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던가요? 교회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말하던가요?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코로나를 하나님의 징계나 벌로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만일 하나님의 보복이라면 나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어요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폐병과 열병이 하나님이 하신 보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질환이죠? 폐질환이에요. 그리고 그 폐질환으로 인해서 고열이 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폐병과 열병이 하나님이 하신 보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병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병과 폐병을 주신 이유, 보복하신 이유, 우리 시대로 만약에 이 말씀을 받는다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정해준 규례를 지키지 않거나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했지만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죠. 여러분, 참 원초적인 질문 같지만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안 됩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잘못에도 그냥 우쭈쭈 해주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약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 스스로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방관자처럼 지켜보시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결국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춰 고백할 때에는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걸 싫어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보복인 것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복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다고, 모든 만사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코로나가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재단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어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도리어 그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는요, 이 보복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 이유가 결국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구하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 어떤 보복을 받아도, 그 어떤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보복과 징계는요, 결국 아버지의 회초리 한 대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에 매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미련한 생각, 자꾸 미련한 말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알아듣고 지혜롭게 받아서 좋은 말로 할 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한테 안 혼나면 참 좋죠. 그러나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레위기 26장 44절, 비록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수준 안에 가둬서 내 수준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미련한 신앙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복이라 표현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가 임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사랑을 붙잡고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는요, 진실되며 중심이 담긴 예물로 하나님께 충성을 표현하는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행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실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 행동 가운데 성경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이신가? 그것에 대한 질문하고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 마음이 물질에 매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이 향한 그 물질을 나의 소유주 대신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는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매우 쉬운 이야기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결국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인 것이고 또 헌금이야말로 제3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처럼 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치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 심정이 물질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헌금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물질에 얽매여 있구나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과 또 11조로 드려야 할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드리는 헌금은 말 그대로 내가 자원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11조는 명령입니다. 예물은 자원이지만 11조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예물도, 그냥 보편적인 헌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따르는 일은요, 존재적 죄인에게는 참 어렵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주권 역시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행하는 일, 이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은 포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오히려 만약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나는 물질을 사랑하면서 그냥 적당히 헌금하면서 살 거야,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나음을 얻지 못해요. 오히려 더 마음에 가책과 피폐함을 느끼기 마련이죠. 이런 말씀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충성과 헌신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빛이 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행위가 행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헌상의 과정 속에서 진실됨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헌금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훈련을 할 때에도 그냥 부모가 대충 애 대신 그냥 헌금을 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에게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려라 라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그 아이는 점점 자라나서 자신의 물질을 경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스스로가 그와 같은 훈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대적인 변화로 우리가 계좌로 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나 그 계좌 이체를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지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것이 고역스러운 일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죠. 고역스럽게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모양적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소산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거 한번 드려봐.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줄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 달린 계명이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장 5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나름 그래도 재밌게 보고, 레위기 딱 접하는 순간 마음에 각오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만나게 됐을 때에 한숨이 턱턱 나오면서 결국 또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마 다 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중요한 표현이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였다. 예, 이 표현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지키는 거, 이 중요성을 모르는 신자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신앙적 상식이죠. 부분적으로 지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킵니다. 또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깨닫는 것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매뉴얼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가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매뉴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매뉴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에 조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조명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제가 동일하게 있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되었던 규례와 율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순종의 열심을 낼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이런 율법의 굴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 상대적으로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다소 약화된 그런 삶 속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니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주님께서 하라 명하시는 그 명조차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말씀을 보아도 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예 전혀 말씀을 보지도 않고 있다면 진짜 그 심령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주님의 섭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다면,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머물게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것 그대로 해라. 나의 삶의 중요한 루틴 가운데 그 루틴을 깨더라도 주님께 온전한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매 순간 주님과의 동행을 살며 존재에 대한 갈망을 이루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점까지는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특권,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스스로 불의의 길을 택하여 걷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보복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보복 속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믿음의 길로 정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사람을 향한 시선이나 또 어떤 캠페인으로 전락되지 않고 참되고 진실되게 주님을 향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물질과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물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재정으로 시험 들지 않고 또 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준비하여 우리의 모든 과정과 순간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 소중한 순종의 기회가 연장되었음에 감사합시다. 이 기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념과 지식에 머물며 그것이 산 믿음이라 착각하고 실상은 죽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매일매일 성경 앞에 나아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지킬 줄 아는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산 존재 같지만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집트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송은영 선교사님이 이명과 또 귀 통증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둘째 자녀인 마라나타 형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려고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어린 형제이기 때문에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을 텐데 아무쪼록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용현 선교사님 이제 투르키예로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셨다가 이제 5월 말에 다시 투르키예로 사역 지원을 가게 됩니다. 현지에 탈장 수술이 시급한 그런 아이가 있어서 이제 선교 헌금을 전달하려고 이제 사역을 가게 되시는 건데 먼저는 우리가 그 아이가 원만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 행함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를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스트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또 우리 앞에 예배당 이전이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는 이 사역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물질로 동참하는 것이 또 실질적인 사랑과 또 행함 있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요롭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물질 보내고 그리고 잠시 잠깐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도 주님 앞에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진짜 이 선교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말 그대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소식을 또 궁금해하고 또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실제된 신앙이 더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의 공로가 빛나지 않아도 오직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특별히 우리 예배당 이전에 관련된 기도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머스트 교회가 복음에 빚진 공동체로 오는 세대를 품고 섬기며 견고한 공동체로 뿌리내릴 그런 지역과 그리고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6편 11절,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처럼 붙잡고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생명에 빚진 그런 심령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빚진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흘려주고 또 그것을 나누며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성숙과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심령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을 탐색하고 또 처소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TFT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정말 주님의 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보다 앞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그 거룩한 만남을 사모하는 그런 회막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의 교통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늘 좋은 것으로, 늘 최고의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며 보살펴주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더욱 주님을 앙망함으로, 그러나 우리가 때론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믿음,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성경이 된 사람들,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머리 위와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되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그 주신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반응하며 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하셨습니다.